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고 다 함께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와 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와 목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하 원칙에서 생각해 본다면 목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은 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는 사도 바울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표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을까? 말씀해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가 몸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서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몸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고린도 교회가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몸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창기와 몸을 합하는 쾌락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고린도 교회가 왜 창기와 몸을 합하는 쾌락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몸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러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대로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거룩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유함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함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거룩함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자유함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를 누림에 있어 절제가 필요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또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유함의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상반절 다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유함에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몸의 쾌락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함의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절제가 있어야 하고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우리의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스쳐가는 죄악된 생각과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 감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함의 절제가 있는 삶이 되어 몸의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몸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몸을 더럽히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의 원의 의미를 보게 되면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9장 12절과 13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을 더럽게 하는 쾌락주의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출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노출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묵자흑이란 말도 있습니다. 금묵자흑.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이 물들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몸을 더럽게 하는 죄악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약 결혼, 혼전 성관계, 동성애, 간통죄 폐지, 그리고 성평등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며 수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당시의 최고의 조각가였던 보틀도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보톨도는요, 미켈란젤로를 제자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톨도가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먼저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너는 내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먼저 명확한 결정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톨도가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톨도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다시 두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것은 큰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볼 때에 미켈란젤로가 볼 때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톨도는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을 미켈란젤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톨도가 미켈란젤로에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의 절제와 몸을 더럽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피하고 몸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